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계속해서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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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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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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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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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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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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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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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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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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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이 다시 한번 내게 대단한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드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주어진 내 삶이 찾길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는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중심 되시는 주님, 우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느껴진다 해도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흩으셨으며 함께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교리문답 우리가 4주 동안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 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배를 위해서 바깥에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 중고등부 모두가 함께 기대하며 말씀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삶에 묻어나는 고등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라는 성경입니다.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말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 즉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히터를 잠깐 꺼도 될까요? 뒤에 히터는 켜져 있죠? 안 켜져 있습니까? 네. 추우시면 계속 열어놓고요. 이 소리가 많이 커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불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꺼도 될까요? 네, 그러면 끄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 세상과 다르게, 이방인들과 다르게, 죄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죄인들은, 그러면 죄인이라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사고와 죄에 대한 가치 체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죽였고 살인했고 그 가족도 살인했던 친구가 징역형으로 36년형을 받았는데 36년형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이 친구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N번방을 만들고 거기서 불법 유통물 동영상을 올리고 했던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징역의 벌을 받지만 미국 가면 사형당하거든요. 사형에 준하는 무기징역을 겪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죄를 판결받게끔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걔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팔았고 걔들이 내게 500원, 1000원 주고 영상을 사서 내가 본 것뿐이고 또 영상을 만드는 애들한테 그 영상에 출연하는 애들한테 비록 폭력적이긴 했지만 영상 만들고 내가 돈을 30만 원씩 40만 원씩 돈을 줬고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애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것이 죄라고 깨닫게 될 때는 그 전까지는 이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로 하셨던 의도는 경고하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름 아니라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너희가 죄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보내주세요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도시 나라들처럼 왕을 보내주세요.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저 사람들처럼 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 모든 다른 나라들 같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강대해졌습니다. 사울 왕 때는 블레셋과 싸웠지만 사울 왕의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족속, 그 민족을 다윗 왕이 전멸시켜 버립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와서 공문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4배, 5배 정도 되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집트에서 공주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상이 주목해 봤습니다. 왕권이 강해졌고 나름 부국강병되면서 세상 가운데서 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고 이디오피아 구스 지방에 사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놀라고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성공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솔로몬 때부터 실패하게 되죠. 솔로몬은 여러분 위대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성공한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 실패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실패했고요. 요시아라는 왕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와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이집트와 싸웠고 그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통치받았던 경험이 없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더니 어떻게 되었니? 실패하지 않았니?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동일하게 실패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복된 죄에서 넘어져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힘쓰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불쌍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이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집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스타트업 청년 창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것에 들어가서 몇천억의 재산을 불리고 성공한 30대의 사람들을 보면 우와,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썼지? 경제를 어떻게 알아봤지? 저 사람은 금수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흙수저였다고 말하는데 금수저인 것 같고. 저는 한때 이 사람을 좀 부러워했습니다.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국내의 가장 큰 대기업 항공사 대한항공에 일하다가 여행사도 해외 국적의 대기업이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인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가기 싫은 중동 지방의 가이드로 따라가면서 파키스탄을 갔죠. 가이드로 따라가서 그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꽂혀서 직장을 다 그만두었던 한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러워서 한비아처럼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한비아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을 보고 부러워했던 적들이 없습니까?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이 지나쳐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라고 욕망을 갖게 되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르게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다르게 살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다, 분리되어지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지다, 같은 무리 안에 있으나 특별한 존재로 드러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원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 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른 차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또는 타종교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서 주로 미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목소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전, 꿈, 목표 등으로 이것을 추구하자, 그래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겨야 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다그칩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고 말하는데 어떤 꿈요? 꿈이 어떤 꿈을 이야기하느냐? 이건희나 이재용이 되는 꿈은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꿈을 가져라.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내가 이재용처럼 돈이 많으면 성공했습니까?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 되면 이재용은 빌 게이츠 앞에서는 거단한 거지입니다. 빌 게이츠 자기 순수 재산이 몇백조가 되는데 빌 게이츠 앞에서는 이재용은 달랑 5조 6조 들고 있는 얘는 거지입니다. 구글의 주인은 저커버그는요, 어떤 사람이고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야지. 이 세대가 온데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출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리의 시작은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입니다. 원래의 형상은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던 에덴 동산의 형상이 우리의 원래의 근원 시작이지만 아담의 범죄함 이후부터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과거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의 시작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현재의 삶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게 주어지는 열쇠는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은 현재 가운데 다가올 미래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이 주는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곧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인간적인 방법을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빠르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선택,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막을 살아가는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표현은요. 떨기나무는요 선인장 나무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 임하셨던 하나님 말할 때 그 떨기나무는 사막 중간에 밑으로는 뿌리를 몇백 미터까지 내려서까지 물을 찾아다니는 그러나 위에 줄기에는 이파리 하나 없이 생명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줄기 하나 겨우 버티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 중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인장이 열매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선택은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삶을 산다. 금방 메말라 버린다. 그래서 비를 엄청 뿌리고 물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싹이 올라와도 금방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막에 사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안이 이겁니다. 사막의 길.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선택으로 사는 것은 결과는 사막의 길이다. 답을 미리 정해놓은 것 같지 않나요? 답 적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네라고 대답만 해.
답은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얘야, 죽음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헐, 그럼 뭐예요? 다음 길은 내가 듣지 않아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두 번째 안을 제안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은요, 세겜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끼고 왼쪽에는 약간 나무가 있죠. 지금 여기가 팔레스타인이 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표시하고 두기를 왜 오른쪽이 나무가 조금 더 없는 지역이 에발산이거든요. 에발산은 석회산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잎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냥 민둥산이라 그러죠. 근데 그리심산은 그나마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조금 볼 수 있는 풀들이 자라고 나무도 자라는 땅입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신명기 13장 11장에 여기 중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발산에 등지고 그리심산을 쳐다보게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에발의 저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생명이 뿌려도 생명의 씨를 뿌려도 생명을 나눌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에발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를 제시하기를 저주의 산 에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약속을 버렸기에 저주의 자리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마치 시편 1편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 옆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고 잎이 푸르르고 그 잎과 푸르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가 온 산을 적실 만큼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가나안의 방법, 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선택의 결과와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생명이 주는 가장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위가 와도요, 인생의 가뭄과 같은 고통이 와도 걱정 없이 끄떡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죄인처럼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뒤에도 한번 다루겠지만 내가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조차가 약해집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사람은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성의 회복,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길에 서게 됩니다. 자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옷을 사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사죠. 하물며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가장 나쁜 선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양식을 문제 삼습니다. 마음의 선택을 늘 응원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들 보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네 마음의 생각을 멈추지 마라. 뭐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을 그대로 두면 괜찮은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지 마음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착한 마음을 먹으면 착한 행동이 나오는데 네가 착한 마음을 먹었는지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행동을 보고 알아 라고 말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지 팥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의 소리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반드시 콩 심은데 콩 납니다. 그런데 콩 심었는데 사과가 나오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콩을 심어서 실패했는데 실패가 아니라 콩 심은 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지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왜요? 시작이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죄인이라는 전제로 가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외적으로는 나라가 곧 망할 풍전등화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언제 적들의 침공에 처참하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날마다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모든 생명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전쟁의 흔적이 남긴 것은 핏빛 상처와 죽음의 고통뿐입니다. 이 전쟁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패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유다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이름 부르듯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1인칭의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맞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작가가 썼으니까 1인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유다를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유다를 한 사람, 마음이 부패했다. 그냥 유다가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충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마음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가 겉으로는 착한 척 연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게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칭찬하고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이야, 콩나물 사러 갈 때 콩나물 1,000원치 사오라 그랬는데 콩나물 파는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입니다. 아주 이렇게 생긴 얼굴이 좀 작았죠.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콩나물 1,000원치 사오라고 하셨는데요. 1,000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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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이야, 이런 효자가 어딨노? 말하는 거 봐라. 이쁘다. 그러면서 콩나물을 1,000원치 주시는 분들이 1,500원치를 주시는 겁니다.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집에 가면 엄마 좀 하고 막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막 얹어줘요.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님이 지금 진지 잡수시는 중이시라. 꼭 사극 드라마 같죠? 제가 5학년 때 그런 표현을 쓰고 다녔다니까요. 사춘기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던 저도 제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 마음을 숨기고 연기하고 살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거나 착하거나 교회에서 왔을 때 예배 잘 드리는 착한 어린이, 죄송합니다. 착한 청소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봅시다. 우리 속을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봅시다. 교회에서 욕 안 쓰면 몰라. 학교 모를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하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건 우리의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9절의 마음이란 단어와 10절의 심장이란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를 쓴 거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마음과 심장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할 때 이 폐부는 폐를 포함한 내장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의 집이 영혼이 머무는 집이 내장 창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창자에 손을 댄다는 손을 대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부, 즉 마음, 내 모든 것, 내 영혼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꿰뚫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내장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심장 생명의 시작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내부의 내장을 만드시고 내 영혼의 습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에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속 깊은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새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부패성, 내 시작이 어딘가,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아니면 실패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패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도저히 내 마음의 부패를 벗어날 수 없음을 구하고 이미 죽은 죄인임을 깨달으며 언약의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모습이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14절의 고백은요, 유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이 기도는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을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치졸한 이 범죄는 지금 밝혀졌으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보류되고 있는 사형제도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을까. 다윗은 탄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부러 침묵하십니다.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1년 동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침묵하셨던 1년 동안 다윗은 마치 사막길을 걷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딱 1년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바른 마음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하고 부패하였으니 내게 바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내 부패했던 마음이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요, 이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고치십니다. 이것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고 마음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선교사님 몽골을 위한 기도 제목도 같이 있는데요. 영상 같이 보고 몽골을 위한 기도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에 대한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함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위치한 몽골. 소리 조금만. 우리나라보다 16배 정도 넓은 면적에 약 300여만 명이 살고 있다. 수천 년간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온 유목민들.
сүнснээс болж зовж байна. Энэ газарт мөнх усыг мөрөөдөхийн тулд сайн мэдээ энэ хүмүүсийг өөрчлөхийн тулд юу хийх хэрэгтэйг мэдэхгүй байсан. 어린 아이들이 7살, 6살 애들이 집에 그 쓰는 물을 자기가 다 길러. 눈길에 얼음 빙판길에 그 물통을 들고 장갑 낀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고 전부 없습니다. 자기 몸무게만큼 이거 물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가는 8개월 동안 이어지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버린 이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들의 삶에 더 나은 내일은 없어 보였다. 땅의 모든 끝에서 한 번 더 우리의 한시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는 손명목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대구 남부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선교의 날로 몽골을 또 설립하면서 몽골에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대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대구의 여러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다가 몽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남부교회가 몽골을 품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또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남부교회가 귀하게 몽골에 심으려고 하는 복음 심는 일에 조금이라도 섬겨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또 고맙습니다. 몽골은 특별히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라마 불교인들이 아직도 90%좀 되고요. 기독교가 이제 전해진 지 한 30년 조금 더 됐는데 특이하게도 몽골은 우리 민족하고 얼굴이 거의 같은 민족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 특이하게 한국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복음이 심어지는 나라가 몽골인데 이래 남부교회가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서 몽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몽골의 복음 나누는 일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몽골로 단기 선교팀으로 오셔가지고 뵙고 제가 또 대구 나갈 일 있으면 가서 뵙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몽골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이유는요. 해외 선교사들이 몽골에서 정착을 못합니다. 너무 추워서요. 미국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 국적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없는데 미국 국적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몽골의 추위,
몽골의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 대부분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 있다가 아니면 조금 따뜻한 다르항에 머무르고 있다가 3, 4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이, 몽골의 추위를 견디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몽골은 350만 인구가 사는데 350만 인구가 우리나라의 5배가 넘는 영토를 가지고, 5배가 아니죠, 12배라 그랬죠. 12배가 넘는 영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350만 인구가 그만큼 흩어져 있고 유목민이죠.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흩어져 있는 유목민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는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어떤 선교사는 수도권에서 머물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몽골이 어렵습니다. 몽골의 기도 제목들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띄워놔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먼저 기억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과거에 죽었던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돌이키셨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기도합시다. 또한 함께 몽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가 어디였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어떤 삶으로 주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몽골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몽골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몽골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주님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동력자들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몽골 사역의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주님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개척하는 일들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워진 당사자,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함께 찬양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시작이 부패했던, 이미 죄의 결매와 결과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는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언약의 주체자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 새로운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들을 약속하셨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들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몽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몽골 땅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주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고 선교사를 세우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12월 꿈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선교의 달 마지막 주 몽골의 날입니다. 반모임 후 11시 30분부터 준비해서 섬기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몽골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12월 셋째 주일은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모으기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 순서로 사용되는 주보를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오늘 3시부터 중등부랑 축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총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아마 오후 예배가 있어서 3시에 출발 못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시간 받으면 회장님이 좀 알려주시고요. 코로나 숫자가 자꾸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오늘도 대구가 어제 검사했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서 102명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문자로 102명인가 103명인가 메시지가 왔네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꼭 우리가 마음으로 조심하되 관계 안에서는 마스크를 좀 쓰시고 관계 안에서는 따뜻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가 어두워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총회가 있습니다. 주보 광고에 노래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는 총회가 있습니다. 회장을 뽑고 2022년도 임원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반모임 하시고
사모님 김정환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3부 예배 전에 몽골을 안내하는 소개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모임 하시겠습니다.